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5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편지로 베드로는 수신자들,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베드로전서 내용 중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수신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환들을 노예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는 교회들에는 사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들도 그 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그 남편들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품 있는 여인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인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기품 있는 여인들입니다.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여인들은 당시 흔치 않던 금으로 치장할 수 있고 자색 옷을 입을 수 있고 머리를 값비싼 장식품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일정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습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덕담을 건넬 때 소위 권위를 가진 자들, 기품 있는 귀부인들을 먼저 호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위 유력한 자들에게 먼저 그들을 호명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열등한 계급인 사환들,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부림을 받는 노예들을 먼저 호명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노예들을 먼저 호명하고 권면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은 고난의 본입니다. 이 고난은 마음의 슬픔과 고뇌나 괴로움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고난은 육신의 고난이고 육체의 고난입니다. 노예들이야말로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육체로 받는 고난의 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사환들을 먼저 호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환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이 아니라 까다롭고 의롭지 못한 주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18절에 까다롭다는 것은 심성이 고약하고 성마르며 해코지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들은 사환들을 선대하거나 그들에게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주인들은 사환들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여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삭슬 제대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뒤집어 씌워 매질해야 됩니다. 그러니 19절에 사환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부당한 자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호명하는 이 사환들은 좋은 주인들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부당하고 불의한 주인들 밑에서 까다롭고 불같이 화내기를 좋아하고 심한 매를 수차례 때리면서 사환들을 몹시 괴롭히는 주인들 아래에서 부당하게 불의하게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환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들이 왜 이런 핍박을 받느냐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2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에 두려워하기에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 범사에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 17절 바로 앞구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기 때문에 18절에 범사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이후 19절을 봐도 비슷한 19절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기에 그 앞구절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에 두려워하는 대상은 거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에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상식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기에 까다로운 주인들이 이 사환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사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지 않는 주인들이 사환들을 불의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러합니다. 이 사환들은 아주 착한 자들입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사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면서까지 주인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한다면 이들이 주인들에게는 착한 종들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착한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환들은 주인에게 늘 착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일하라 하면 2시간 일합니다. 낮에만 일하라 하면 밤에도 일합니다. 자기 일이 끝났다고 쉬지 않고 다른 사환들을 거들어 주어 주인들을 기쁘게 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주인들은 이 모든 착한 행실이 꼴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매를 맞아야 될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지 않는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들을 무엇으로 위로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함과 수치스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착한 행실과 부지런한 일을 하여도 주인에게 모든 선을 행하여도 갖은 수모와 꾸지람과 채찍을 맞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도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자들은 사환들만이 아닙니다. 이 사환들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고 부당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으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을 겪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는 부당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지도 거짓을 행하지도 않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 증언을 하였고 온갖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으니 이것은 부당하고도 부당하고 불의하고도 불의한 죽음입니다. 이보다 비합리적인 죽음, 이보다 부당한 죽음, 이보다 불의한 죽음은 없습니다. 이 부당하고 불의하고 비합리적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노예들을 구원하였다 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환들과 노예들은 이들이 당하는 핍박보다 더욱 부당하고 이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욱 불의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전에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베드로는 사환들을 위로합니다. 주일에 이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혹은 토요일에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이들이 맞고 왔는지 모릅니다. 혼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읽힙니다.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불의한 십자가가 오늘 아침에도 부당하게 맞은 너희들의 몸을 치료한다. 그들의 마음은 수모와 수치로 슬프지만 이들이 복음을 들어 눈물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그들보다 더 억울하시며 그들보다 더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아침에도 매를 맞고 왔으나 사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전하는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로는 권면을 하기 위한 위로였습니다. 이 권면은 조금은 잔인합니다. 이 권면은 복종하라는 권면입니다. 매를 맞으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불의하고 부당한 주인에게 매를 맞으라는 권면입니다. 매를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본을 따라오라고 그들을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르셨다는 것은 교회학적으로는 구원론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 이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부당한 고난, 그 불의한 재판, 수모와 수치를 당하신 것은 사환들도 노예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사환들은, 노예들은 고난을 모면하거나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구체적인 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때리는 자들에게 대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부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이 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부당함과 그 모든 불의에 맞대응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환과 노예들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이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야 할 자취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고난 겪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고난이 본인들을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믿는다면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매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도 이 그리스도의 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맞은 자가 되갚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당한 것이며 불의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맞았다면 물리적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타당합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이 부당하게 일어날 때는 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맞아도 참으라. 부당하게 욕을 들어도 참으라.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당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환이지 않는가? 사환이야.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갚아줄 권한과 권리와 힘도 없으니 당연히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사회적 신분이 천하기에 어찌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래 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욕을 당하고 맞으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그럴 권한과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사실 이 편지를 쓰기에 부끄러운 자죠.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칼을 칼로 갚으려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힘과 권세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힘,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는 자유, 고난을 겪으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시는 자유,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하니 욕을 되받아치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타율입니다. 고난을 당하니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자신도 괴롭히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사실 타율입니다. 왜냐하면 욕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제서야 되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의 동기와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이 자신에게 먼저 행한 그 행동에 있으니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고난을 고난으로 갚아주는 것은 그것은 타율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힘은 당연히 욕을 욕으로 되갚아줄 수 있지만, 당연히 고난을 고난으로 되갚아줄 수 있지만, 당연히 한 대 맞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힘이며 참된 자유임을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이제 변증을 요청받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삶을 보고 세상이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할 때 이 대답이란 말이 잘 알고 계신 헬라어 아폴로기아입니다. 변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변증을 준비하라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고난받아야 하며 되갚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핍박받는 사안들을 오늘 본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에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받는 아내들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권면하고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한 후에 15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고난 중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그때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당신들은 어디 소망을 두고 있느냐고 그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변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질문이 유발되고 그때 변증을 요청받습니다. 통해서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변증을 요청받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왜 그리 어리석고 우둔하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어떤 질문도 필요가 하지 않고 질문이 필요 없으니 그 어떤 대답도 필요하지 않는 변증이 필요하지 않는 삶과 복음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소위 변증적 설교가 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증은 필요합니다. 권장할 만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번역하여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선전하고 기독교적 대안의 효용성과 유효성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의 질문에 신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윤리적 질문에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의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해답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단편적인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여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변증한답시고 떠든다면 그것은 질문을 하고 싶지 않는 자들에게 대답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독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변증의 필요와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변증은 우리가 우리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우리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변증은 먼저 변증해 줄 것을 요청받는 변증입니다. 질문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나 해악을 당하나 욕을 먹으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먼저 있으면 그 삶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변증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고난이 다행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고난을 우리는 겪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께서 주신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오해와 손해, 질시와 불신, 모욕과 핍박이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착하고 선을 행하고 까다롭고 불의한 자들에게도 착하고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고난은 당연히 부당합니다. 베드로는 부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받는 고난이니 당연히 부당합니다. 또한 세상은 이렇게 사는 자들이 어리석다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당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손해를 손해로 되돌려 주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전하면서 성도들도 복음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으며 고난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질문을 유발시키고 변증을 요청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묻는 세상에게 베드로가 강조하였듯이 우리의 소망은 오늘 여기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임을 자랑하는 이것을 변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